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몰랐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았으며 이들은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제18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르신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저편 동산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으니 그분께서 그곳으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역시 그 장소를 알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가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받은 남자들과 관원들로 구성된 부대를 대동하여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니라.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였더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곧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 제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때 칼 한 자를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니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그 부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결박하였으며 그분을 우선 안나스에게 끌고 가더라. 이는 그가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파스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라. 8까지 굽다. 한데 가야파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을 준 자였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다른 제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에 서 있었더라. 그때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다른 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왔더라.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젊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 남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있고 종들과 관원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숫들로 불을 피웠더라. 이는 그 날이 추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몸을 녹였고
베드로는 그들 곁에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그분의 제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리에 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전하였느니라. 나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 안과 성전 안에서 가르쳤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나는 나에게 묻느냐? 너는 나에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나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하였느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악에 관하여 증거하라. 그러나 만일 잘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 하셨느냐. 이에 안나스가 결박돼 그분을 제사장인 가야바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했더라. 대제사장은 종들 중 한 명은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린 자의 혈족이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와 함께 동산에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더라. 그런즉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스로부터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으니 이른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직접 재판정 안으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며 오히려 그들이 유월절 언양을 먹으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거슬러 무슨 혐의를 제기하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 흉악범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를 당신께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너희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상해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려주며 말씀하셨던 그분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재판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하여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하셨느니라. 빌라도도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너 자신의 민족과 수석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남겼노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에게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였을 때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겪고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석방시켜야 하는 관리가 너희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금 외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바니이다 하더라. 한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을 했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왕관 하나를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한복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왕 만세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대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자주색 한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아니라.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당연히 예수님은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당하신 거지. 얼마든지 제압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도 뭐 육신적으로 너무 뭐 괴롭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보기로는 이제 저기 사람과 같은 육신이지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그래야 다시금 재판장 안으로 갔으며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고하지 않냐. 네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네가 모르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가 예수님을 앞으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포장된 길이라 불리는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 하는 곳인 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때 6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요, 그때는 6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요 제6시경이었더라. 이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라. 심석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고르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더라.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양편에 한 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계셨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명목을 기록하여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그 글은 유대인들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더라. 그때 이 명목을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장소가 도성에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소서.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지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은 웃옷도 지하였더라. 한때 그 웃옷은 이 음매 없는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그걸 짓지 말자. 다만 그것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들 던지자 했으니 그들이 나의 의상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다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그분은 어머니의 자매이자 클레오파하스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러면서 그분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날이 예비 1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을 지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2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2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2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하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그의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다음 문.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밤에 처음 예수님께서 왔던 니고데모도 나아와서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 물들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드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이때 그분께서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닌 적이 없었던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 1인 까닭에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제20장.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셨을 때라. 그리고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지워진 것을 보니라. 그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이르니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그 돌무덤에서 가져다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나이다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고 다른 제자도 나가서 그 돌무덤으로 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다 함께 달려갔더라. 그런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질러 달려갔으며 먼저 돌무덤에 도달하더라. 그리고 그가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며 아마 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럼에도 그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었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니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 안으로 가서 아마 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니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를 둘렀던 작은 수건을 아마 천들과 함께 수건은 아마 천들과 함께 놓여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곳에 그것만 함께 깨어져 있었더라. 그때 그 돌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으니 그가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이라. 이더라.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 자신의 집을 떠나갔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 돌무덤 바깥에서 울면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는 동안 그녀 몸을 굽혀서 그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두 천사를 목격하였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곳의 머리 쪽에 한 명이 있었고 두 발 쪽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우느냐 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켰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곧 그녀가 주를 목격한 것과 즉해서 그녀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더라.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를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서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한 장 남았는데요. 한 장까지 읽어버려야 되나.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은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21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에서 즉시 3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아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업으여 옷을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라. 거기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선박으로 왔는데 그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0규빗 정도 되었기 때문이라.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렸지요.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 하였더라. 있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이까 하였던 자라.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9장 읽었습니다. 9장 한 장 더 읽어가지고 9장.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나갔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